어제 아침에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고 실망과 낙심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정직한 자가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지 아니하는 그런 정직만을 말할까요? 물론 그런 정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직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2절 속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직은 뭘까요?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그 안에 뭐가 없다고 말하죠?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도 바꾸면 어때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안에 진리가 있다. 자, 그런데 진리가 뭐죠?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 속에 진리가 없다고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 이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런 자 속에는 진리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런 자 안에는 진리가 있다. 곧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해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정직한 자는 그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뜻이.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잠언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정직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나 사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같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의로운 자는 결국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자, 의롭다함을 받는 자, 바로 그 자가 정직한 자라는 것이. 자,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자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 그런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일상을 살면서도 참 기쁨과 행복, 참 자유함과 참 안식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 역시 거꾸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자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산다. 참 행복을 누리며 산다.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너희 안에 참 자유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자, 이런 자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문제는 정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시편 51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정직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 정직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뭐라고? 시편 51편 기자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모든 일에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해주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내가 깨닫고 믿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내 영이 정직하게 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어떤 축복?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축복. 어둠 가운데 빛이 일어나는 축복.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함 받고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치료함 받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참 위로와 소망을 얻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정직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